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만 바라보며 2024년에는 온 세상에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어느 날 히어로 영화를 보고 무한한 공상에 잠긴 남편이 몽롱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아내가 반갑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바로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부엌으로 가서 한 번도 안 해본 설거지를 해보세요. 남편이 기대했던 것과 아내가 기대하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오늘 오후 저녁 시간에 가족들의 서로 다른 기대를 하나로 모아본다면 어느 주일 저녁보다 화목한 분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디즈니 마블의 히어로 캐릭터들을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열광에 있는데요. 아이언맨, 헐크,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트로, 앤트맨,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팬서,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윈터 솔저, 최근에 나온 캡틴 마블까지 혹시 여러분들은 이 히어로들 중에서 한 명을 부를 수 있다면 누구를 부르고 싶습니까? 지금 내 앞을 막고 있는 내 인생의 장애물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도움의 손길로 누구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마블의 캐릭터 중에서 특이한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베놈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주인공에게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긴 한데 외계 생물체가 인간을 숙주로 삼는 경우라서 한 몸 안에서 두 존재가 티격태격하면서 전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능력이 발휘되는 기존의 히어로들과는 많이 다른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베놈이라는 캐릭터가 인생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인지 디즈니 마블 캐릭터 중에서 인기 순위가 상위권이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어떨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친 인생길, 그마저도 짧은 인생을 죽음으로 마감해야 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엄청난 능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놈이라는 캐릭터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상상의 결과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죽게 될지 내일 죽게 될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부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잘못에 의분을 삭히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낱낱이 헤롯의 잘못을 질책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권력자인 헤롯 왕은 여러 죄명을 만들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헤롯에게 세례 요한쯤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주고 오실 그리스도, 온 세상의 메시아를 예비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실 왕 중의 왕은 돼지 같고 여우 같은 헤롯 왕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다고 백성들에게 힘껏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을 했으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헤롯 왕으로부터 빼주셔야 하지 않은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옳은 일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례 요한 정도라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빼내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세리들과 먹고 세리들과 마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욕먹는 나는 어이없는 소식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시켜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맞습니까? 아니라면 다른 데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이 나 좀 빼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맹인을 고쳐주었고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라고 동문서답만 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평판도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위기에 처한 세례 요한을 멋지게 구해 주시지 않고 이상한 대답만 하고 계실까요? 태초에 처음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수많은 선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주관하신다는 것 등을 인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큰 일로 알고 모든 일 중에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가장 큰 일을 하면서 인간은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흔들렸습니다. 인간은 자녀이고 천사는 종인데 오히려 인간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상했습니다. 선악과를 금지한 하나님의 의도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인간은 의심의 둑이 터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르니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에 손을 뻗고 말았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작은 일에 몰두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으로 삼아야 할 큰 일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작은 일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매 순간 한숨과 후회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에 삼켜져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란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존재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죽음의 시간표는 모든 인간을 향해서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오실 그분이 예수님 당신입니까? 당신이 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아멘. 인간이 볼 수 없게 되고 나병에 걸리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또한 죽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니까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보는 바와 같이 해결하고 있다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작은 일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큰 일에 대하여 대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아니다. 다른 일을 기다리지 말라. 오직 나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은 어차피 유한한 인간에게 증명이 안 되니까 인간은 허풍을 말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을 때 한 부동산 중개인이 한 건이라도 계약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온갖 말을 다 늘어놓습니다. 이 동네는 정말 깨끗합니다. 공기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신선하고 너무 쾌적하죠.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답니다. 어떠세요? 지금 계약하실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이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순간 당황한 중개인은 잠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쯧쯧쯧 가엾은 의사선생,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다니. 반대로 인간은 작은 일에 바로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이나 허풍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작은 일에만 신경 쓰며 그게 큰 일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맹인을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는 허풍쟁이라고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신다든지 병자들을 고칠 때는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나을 때가 되어서 낫게 된 것인지 모른다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렸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어서 밀 이삭이나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모습, 당장 잘 곳이 없어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모습, 겨우 세리에게 빌붙어서 먹고 마시는 모습만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운운하고 구원을 거론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허풍쟁이라고 손가락질만 해댔습니다. 작은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보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더러는 세례 요한,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른바 여론조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입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본인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누가 가장 존귀한 자인가요? 여러분, 누가 가장 존귀한 자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일까요?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광활한 우주 어디에서 구원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인간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이 답변보다 더 큰 답변은 없습니다. 가장 큰 죄와 사망의 문제부터 사소한 인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인간들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없다는 예수님이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큰 일과 작은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큰 일이 무엇이고 작은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인간은 작은 일만 알고서 작은 일이나 해결할 흥신소 직원을 구원자로 찾습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의 작은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에 야속해하고 답답해하며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믿음이 없으면 가장 큰 자기 소원도 모릅니다. 당장의 소원대로 살면 죽음을 향해서 치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주셔서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여 구원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인간이 찾고 기다려야 할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인간이 원하는 구원자가 나타나면 그 인생은 죽고 그 인생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자가 오시면 그 인생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믿음을 주셔서 큰 일과 작은 일을,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가장 큰 일을 놓치고 사망의 덫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만 신경 쓰며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미련한 인간들은 겨우 작은 일이나 해결해 줄 흥신소 직원 같은 엉뚱한 구원자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의 건세에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몰라보고 돈이나 달라고 밥이나 달라고 징징대며 보채는 인간들에게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까지 더하여 주셔서 자신들이 보채는 것들과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 중 무엇이 크고 무엇이 급한 일인지, 무엇이 작고 무엇이 사소한 일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며 얼마나 내게 필요한 분인지 믿음의 눈으로 알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로 온 세상 유일한 구원자가 인류에게,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되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당연히 왕궁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는 강력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잘 사는 훌륭한 정치를 펼쳐주기를 바랬습니다. 불치병들을 다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돈을 펑펑 주면서 국방부나 청와대 혹은 병원이나 은행에 계시며 거기서 역사하는 줄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자기 소식을 못 들을 것 같은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냈어.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약합니까?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믿음 없는 하소연을 세례 요한은 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답답한 마음이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음성으로 답을 주십니다. 네가 헤롯에게 죽는다 해도 영원히 살려둘 것인데 지금 옥에서 나오는 작은 일, 헤롯의 콧대를 꺾는 작은 일,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큰 일을 분별하면 말할 수 없는 복이 가득하다.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2번이 목을 잘리고 부관 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려줄 수 있는 분이에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유일한 구원자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어린이들이나 좋아할 법한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화가 대중들에게까지 인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히어로를 원하십니까? 베놈같이
통제가 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이라도 엄청난 능력이 발휘되면 그것만이라도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툭 하면 외계 생명체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외계 생명체가 모든 능력의 근원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왜 전혀 검증되지도 않고 근거도 전혀 없는 외계 생명체는 모든 능력의 근원처럼 생각하고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은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장 큰 일, 죄와 사망부터 사소한 작은 문제들까지 전부 해결되는 기가 막힌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예수님은 인간에게 필요 없는 완전히 엉뚱한 곳에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분도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부터 모조리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이전에 어떤 자였든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최후에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결말이 이것이 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가져보셨어요? 어려서부터 광야로 쫓겨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한 번쯤은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이런 원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옥에서 나와 이름을 날리며 한 500년을 산다 한들 500년 뒤에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그뿐입니다. 성도는 큰 일과 작은 일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오실 그분 구원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피토하고 죽어가는데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뭐 하십니까? 울부짖을 때 죽더라도 살려주시고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성도라면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도 이 세상에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무능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라도 가난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 때로는 무능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유일한 구원자로 인하여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 가난을 모르고 병을 모르고 무능력을 모르는 축복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2024년에 어떤 구원자를 찾고 계십니까? 나를 세상에서 확 띄워주고 유명하게 만들어줄 구원자를 찾고 계십니까?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어서 100년, 200년 뛰어다니는 건강을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찾고 계십니까? 써도 마르지 않는 무한한 돈을 줄 그런 구원자를 찾고 계시나요? 때로 우리는 죄와 사망 같은 것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돈이나 달라고 간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모험 영화였는데요, 고대 무덤을 찾아서 엄청난 보물을 찾았습니다.
보물에 손을 대자마자 거대한 돌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놀라서 서둘러 빠져나가는데 그중 한 사람은 눈앞의 보물들을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조금 더 주머니에 주워 담다가 그대로 돌문에 갇혀서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두 손에 움켜쥔 채로 돌문에 갇혀서 죽는 모습, 얼마나 미련합니까? 바로 이런 미련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무엇이 큰 일이고 무엇이 작은 일인지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생이 중요한 거니까 이 세상에서는 거지처럼 온갖 병에 걸려서 그렇게 살라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은 심술쟁이가 아니에요. 태초의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는 법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사소한 것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누군가 다리가 아파서 서둘러서 병원 갔는데 원인은 다리가 아니라 목 쪽 척추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진료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인 의사가 처방하고 치료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왜 다리가 아픈데 다리를 치료하지 않느냐고 의사에게 항의하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먼저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러면 다른 것은 저절로 해결될 터인데, 지금 나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다른 구원자를 찾을 것입니까? 믿음 없는 미련한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잠깐 옥에서 벗어나고 잠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인가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분이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반문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예수님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행동 지침까지 내리다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저렇게 될지어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말고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할 다른 구원자를 찾는 기도를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해왔다는 것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딱 이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제 이런 기도 말고 예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절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작은 문제들까지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게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원인부터 하나하나 완벽하게 기가 막히게 해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몸소 다 받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왜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겨움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신다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다른 일을 찾아볼까요? 이런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날마다 흘러나와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장 복된 자예요. 다른 일을 기다린다는 미련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참 기도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큰 복을 바라보고 그 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